오늘 말씀의 제목은 관점의 차이입니다. 관점이란 무엇이죠? 어떤 사물이나 사물을 관찰할 때에 또 생각할 때에 그것을 바라보는 방향 또 생각하는 입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중요하죠. 하늘에서 아래를 쳐다보면 땅과 바다가 보일 것이고 땅에서 위를 바라보면 이제 푸른 하늘이 이제 보이죠. 그러니까 보는 대로 또 사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란 어디서 무엇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가치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좀 더 거창하게 얘기하면 세계관 뭐 이렇게 어떤 그런 관입니다. 뭐 같은 요 이제 물을 보면서도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어이구 뭐 반밖에 안 남았네. 예. 또 어떤 관점이 있어요? 반이나 남았네. 예. 반이나 남았네. 예. 제가 아까 딱 보니까 물 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딱 관점이 있거든. 예. 어떤 행동을 이렇게 보면 어떤 행동을 할까 이게 딱 순간적으로 오는 관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 있는 그런 그 태도지요. 그러니까 복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관점이냐 긍정적인 관점이냐 그 관점을 그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도 부정적이 될 수도 있고 긍정적이 될 수도 있어요. 어느 심리학자가 공사 현장에서 흥미로운 그 한 인부를 봤는데 모든 인부는 이제 그 수레를 끄는데 그 수레를 이렇게 보통 이렇게 물건을 싣고 밀고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큰 수레 같으면 이제 끌고 갈 텐데 보통은 이렇게 물건 싣고 이렇게 이제 끌고 가요. 근데 이제 한 인부만큼은 꼭 이제 이렇게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밀고 가지 않고. 그래서 이 심리학자가 물었대요. 왜 당신은 이렇게 끌고 가느냐? 다른 분들은 다 일할 때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밀고 가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그동안에 계속 그거 밀고 다녔는데 힘들어가지고 어, 그 너무나 이렇게 그러니까 익숙한 거죠. 그래서 다르게 해보려고 이제 끌고 간다고 이제 그런 대답을 했다 그래요. 별건 아니지만은 관점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진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끌고 이렇게 밀고 가면은 눈에 보이는 거는 거기에 관심이 있잖아요. 이게 그 구루마에 지금 이게 물건이 잘 굴러가는지 굴러가지 않는지. 그러나 이제 끌고 가면은 앞을 보고 더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의 생각들을 한번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죽은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살려주신 말씀이죠.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딸이 이제 죽어가니까 좀 고쳐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셔서 내 딸에게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은 구원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간절히 그렇게 간곡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함께 이제 동행을 합니다. 동행하다가 이제 중간에 또 한 사건이 있죠. 이게 12년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야이로의 딸 집으로 가는 그 길이 이제 시간이 지체된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딸이 죽게 됐다 이 말이에요.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회당장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회당장 야이로요,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 뭐 이렇게 모시고 갈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예수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었으니까 이제 희망이 이제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살아 있을 때는 혹시 이제 예수님이 기도해 주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죽었다니까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이제 골든 타임을 놓쳐 버렸다고 이제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뭐 하라?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주변에서 예수님이라면은 다시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이렇게 얘기해 주면 위로가 될 텐데 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 이 말이거든요. 당신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희망의 끈을 놓으십시오.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 믿음이 더 큰 믿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험을 앞두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동안에 계속 또 노력을 하고 또 노력을 했는데 이번에 또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어쩔 수 없죠. 인간이니까 연약하고 또 두려워할 수밖에.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아. 그러면 또 예수님이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좀 두려워하는 척도 하세요. 주님 두렵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주님이 알았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이렇게 해야지. 뭐 그냥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그것도 너무 인간적인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죽음 앞에서 누가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 오직 주님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런 소리 하겠어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뭔가 그 말은 무슨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살려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살려주지도 못할 것을 가지고 무슨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합니까? 믿기만 하라 이런 소리 왜 하십니까? 뭔가 내가 지금 네 죽은 딸을 살려주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말씀들이 안 들어오죠. 지금 당장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그냥 슬프고 두렵고 걱정이 되고 지금 현실 앞에서 그냥 낭망하고 좌절하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만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주여 믿습니다. 우리 죽은 딸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누가 그런 고백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예수님이 믿음을 요구하신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가 너의 딸을 살려줄 테니까 믿으라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믿어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특별히 제자들 중에도 이제 세 사람만 데리고 가서 또 뭐 다 데리고 가면은 또 뭐 웅성웅성하고 뭐 또 쓸데없는 소리 할 것 같으니까 믿음의 증인 세 사람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죽은 딸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지요. 이미 죽은 딸을 위하여 애곡하는 사람들의 그런 슬픈 그러한 소리가 나지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떻다? 잔다. 잔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비웃지요. 뭐 자기 몰자 죽었는데 죽음을 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지요. 예수님만이 이런 소리 할 수 있는데 그럼 뭐 그러니까 비웃을 수밖에 없지요. 뭐 이런 예가 없는데 만약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 오셔서 지금 죽은 게 아니고 잔다 그러면은 아예 예수님 죽었어요.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동일하잖아요. 네 오빠가 산다. 내가 살려줄 거다 그랬더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이러니까 예 믿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거기에 덧붙여요? 마지막 날에 우리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게 지금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믿지요? 왜 믿습니까? 이게 성령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게 이해되지도 않는 부분인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의심은 안 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다. 그 약간 뭐 캐스처 마크는 있었지만 하나님이라면 하실 거다. 이런 이제 믿음은 가지고 있다고 믿어요. 예수님의 비유는 이 무리들을 다 내보내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말씀하죠.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그러니까 달리다굼 이게 이제 정확한 발음이죠. 달리다. 소녀야 굼. 굼이 뭐겠어요? 천재들입니다. 달리다는 소녀야 굼 일어나라. 수준이 아주 높아요. 달리다 굼. 그러자 이제 소녀가 일어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대화도 하고 음식도 먹고 이제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날까?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도 뭐 그런 경험이 없는 거죠. 그냥 뼈는 뼈지. 그 뼈들이 살아나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과 같은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관점으로는 그런 예도 못 받고 어떻게 뭐 뼈가 살아나서 그냥 뼈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희한할 텐데 이게 이제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룬다는 게 거기에 생명이 들어가 가지고 생기가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마리아에게도 동일한 거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리라 했더니 말씀으로 하십시오. 계집종에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 고백이 위대한 고백이에요. 결과는 우리는 몰라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한다고 믿으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죠. 그 어떻게 그 모든 과정까지 내가 알고 개입을 해가지고 그거를 다 내가 그 무엇인가
노력을 해서 해야 될 그런 거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믿음의 관점을 갖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할 뿐이에요. 그래서 관점을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관점을 바꾸면 해석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이 이렇게 싸울 때에 그 관점이 달라지면 해석도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골리앗은 엄청 크지 않습니까? 또 그가 입은 갑옷도 엄청나고 칼, 그 창, 뭐 이거는 뭐 어떻게 누가 대적할 수가 없죠. 다윗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뭐예요? 물맷돌 하나거든요. 물맷돌 5개 주워가지고 그거 딱 하나 맞췄는데, 그러니까 관점이라는 게 뭐예요? 크니까 맞을 때도 있네. 작으면 맞을 때도 없지 않습니까? 크니까 하나님께서 맞춰주실 거고, 그리고 딱 맞을 곳은 어디밖에 없는 거예요? 다 이마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맞춰주시면 맞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골리앗이 막 지금 가만히 나 맞춰라 이렇게 있는 게 아니거든. 가만히 서가지고 이 양궁 선수들이 그 관역 쏠 때 거기 관역이 멈춰져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런 게 아니거든. 근데 지금 전쟁에 지금 골리앗과 싸울 때 가만히 있진 않거든. 막 골리앗이 막 이렇게 오고 그러는데 그것까지도 누가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움직일 것까지도 계산해가지고 정확하게 그 돌멩이 맞아가지고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에요.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점이 달라지면 해석도 달라지는 것이고, 해석이 달라지면 여러분의 삶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 보시고 살도록 하십니다. 12 정탐꾼의 그 보고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부정적인 보고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을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메뚜기라고 고백하거든. 메뚜기 신앙을 고백해요. 우리는 우리가 봐도 메뚜기 같고 저 사람들이 봐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볼 거다. 메뚜기 요 고백은 그냥 아주 그냥 비겁한, 아주 자기를 낮추는 그러한 힘없는 열등한 그런 의식이거든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고백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잘 맛있게 만들어 놓은 밥이야. 그러니까 가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드시면 돼, 드시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차려주신 이 밥을 여러분 믿음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는 게, 보는 게 다르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자체가 짓밟히러 가는 게 아니라 맛있는 밥 한 끼 드시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관점이 있죠. 똑같은 걸 보면서도 다르게 생각하는 것. 오늘 이제 우리가 저희가 이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이제 우리 교육자 노예 수양회에 갔다 왔는데, 이제 부산 저기 이제 거제도의 고현교회 박정호 목사님이 강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4번의 집회를 했거든요. 낮에는 이제 좀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저녁과 새벽으로. 다른 얘기는 안 하시고 한 3,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또 선교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런 그 고백들을 하더라고요.
뭐 큰 교회니까 뭐 편하고 뭐 모든 것들이 좋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렇게 교회를 부흥시켜서도 여전히 반대하는 자 많고, 자기가 고통스럽게 사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면서 이런 고통이 아닌 것은 믿음의 관점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그 길도 가지 않아요. 오직 그냥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뜻을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그런 도전도 받고, 그래서 한번 믿음의 관점, 이런 관점들을 제대로 가질 때,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충성도 하고, 변하지 않는 거죠. 내가 하나님 교회의 목사다. 내가 하나님 교회의 장로다. 내가 하나님 교회의 우리 충신교회의 권사다. 그러면은 그 믿음의 관점이 어떤 경우든지 바뀌지 않아야 된다 이 말. 결국 그렇게 바뀌지 않고 믿음의 관점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또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도전을 받고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달리다금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달리다금 일어나라, 우리 각자가 이렇게 처해 있는 그런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말씀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지면,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소녀의 나이가 나오는데 12살이다. 제가 왜 12살이라고 이렇게 거기 기록이 되어 있을까?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하고 마칩시다. 12살이라는 것은 이제 또 뭐 이스라엘의 어떠한 새로운 하나님의 그 죽었다가 살아난 그 영적인 해석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주님과 살아가야 될 이 소녀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제 남은 생애가 어떤 거예요? 이제 미래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아니겠어요? 이 소녀가 살아나서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자기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자신이 살아있는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또 믿음의 관점을 살라고 해주신 그런 주님의 축복인 줄을 믿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어진 그 믿음의 길에서 우리의 관점을 새롭게 하고, 또 관점이 바뀌면 해석도 바뀌고 인생도 달라진다 했으니까 늘 믿음의 길에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일들을 늘 믿음으로 해석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